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의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아브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아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인성의 표적,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오늘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인성의 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지금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읽으셨습니까? 이 죽은 사람, 죽은 청년이 살아났구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정이 아닌 하나님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정이 가득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정이 있습니다. 정적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는데 정으로 살리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보시면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들죠, 당연히.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마음과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설교 서두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가자 하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가시던 길을 예수님이 멈추고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급한 거예요. 내 딸이 이제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런 일로 지체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미 그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도중에 이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 딸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으킵니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셔서 능력으로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체하십니다. 가시지 않으세요. 가시지 않고 그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가십니다.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나 나사로의 누이들이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인성 과부는 어때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까? 지금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을 보고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나 나사로의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고 이 나이성 과부는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불쌍한 일이죠.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앞서는 거예요. 참 무슨 말로 형언할 수 없죠.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남편도 먼저 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아들을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삶을 이어나갈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불쌍한 여인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세상에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지 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더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히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족도 아니에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아가페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도 야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죽어서 야 형편이 참 딱하네 딱해서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휴 지금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 여인은 막막하다. 아들도 죽고 여인도 과부고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무슨 뭐 직업이 변변한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막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심령을 보세요, 여러분. 심령을.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저 정도 살면 됐어.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뭐라고 수근수근대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의 그 범주 안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관념 속에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나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불쌍히 여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쌍함의 경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극심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더 불쌍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사람들을 보는 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다 불쌍한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 명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불쌍한 거예요. 그 시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면서 주님께 긍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면서 믿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요함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여기에 그냥 탁 꽂혀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요. 죽은 자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도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살리셨는가? 갑자기 장례식을 하는데 뭐 장례식이 거기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장례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장례식에서 이 청년을 살리셨습니까? 관원에다 손을 얹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람이 하면 안 일어나죠. 주님이 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도 다 뭐예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냉철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참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여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소경의 눈도, 맹인도 눈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다양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특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나흘 됐는데 그러면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뭐 이 세포가 몇 개 있는지도 학자들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조 개가 있다. 어쨌든 100조 개가 있어도 사람이 지금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이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지금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세포 하나를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왔어요. 지금 설교 본문은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죠. 아닌데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나사로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죽은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몸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세포인지 다 죽은 거예요. 기관도 다 멈춘 거예요. 심장이고 어디고 다 기관이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세포가 다 죽는데, 그런데 그 백조개라는 세포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세포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것이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나비도 못해요.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름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여기 이 16절에 보시면 이 16절에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예외일까요? 저도 마찬가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는 예전에 생각한 건데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설교가 저의 첫 설교고 저의 마지막 설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어떤 큰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손을 보이시죠.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아시면 안 돼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살린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에는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적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간증할 때 보면 사람들이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일어난 표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아시려면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과 그 뒷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죠? 7장 11절
그 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 후에. 그 후에라면 앞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있었죠? 백부장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왜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 어떻게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만난 적이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게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면 얼마나 멋집니까? 정작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럼 왜 그 사건을 앞에 두고 말씀하실까요? 그 후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성경에 보면 희한한 체험들을 많이 한 분들이 있는데 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표적 자체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적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표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표적을 경험했을 때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환경이에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약삭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주 얕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면 주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가정에도 만들어 주십시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좋은 믿음의 영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외할머니든 할머니든 어머니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뭐 공부해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열심히 해라,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 아들도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돼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안 믿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 선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분별하게 돼요. 아, 왜 이러한 표적이 나에게 주실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강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신대요. 가족들에게 전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데도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에게 알렸겠죠. 이런 일을 알렸는데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그 태어날 때 어떤 일이 그 부모에게 있었는지, 또 그가 그의 엄마가 모태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구원은 따르는 당상이죠.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야. 무조건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건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은 바닥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 안에는 지금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직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기 전이죠. 이제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표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까지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표적을 경험해야 돼요. 표적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경험하는데 그 표적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에게는 참 이 요한의 한계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시대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다 큰 자가 되길 원하죠. 그런데 가장 큰 자는 뭐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다 천국 보내시면 돼요. 자녀들 다 천국 보내세요. 그러시면 부모로서의 자녀 교육은 성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게 무엇과 같냐면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계속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먼저예요. 들어오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무엇부터 먼저 먹죠? 떡을 먼저 먹는 거예요. 왜 떡을 먼저 먹는지 아시죠?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자는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떡이 먼저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잔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 어떤 표적을 경험할 때 그 표적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표적이 많이 일어나도 돼요. 왜요? 표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큰 선지자를 주신 것에 감사해요.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도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계세요. 그분과의 교제가 매일 매순간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에 집중하십시오. 그 교제에 집중하면 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되어지도록 길을 열어 가십니다. 어떤 근심 많이 하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는 것 대신에 그거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곳에 더 집중하시면 근심하는 그런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깊은 데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보면서 야, 저분이 일주일 만에 저렇게 성숙해졌구나. 믿음이 성숙해졌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들가 일어나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의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것이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깨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